크게 환영해 주시고 좋은 시간 다 가집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뵙고 또 이렇게 뵈니까 더 가족을 만난 것처럼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단에 올라와서 찬미를 하는데 여기가 오남교회인 듯 청학교회인 듯, 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청학교에서도 이렇게 맨 앞에 앉으셨거든요. 사모님은 늘 저쪽 자리 끝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뵈니까 너무 또 반갑고, 우리 목사님이 정말 신사 중에 신사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친한 친구 최기로 목사님이 두 신사고, 키 큰 신사 두 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인데요. 목사님은 되게 늘 조용한 선비 같으세요. 그런데 이 목회자 단톡방이 있어요. 그 카톡은 아니고 잔디라는 거기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글을 자주 올리시진 않지만 가끔씩 올리시는 글에는 먹먹함과 울림이 있어요. 늘 약한 사람이 곤란에 처한다거나 그러면 목사님이 의리 있게 나가서 그 사람을 돕고 또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마음속으로 늘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아셨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이 계시는 이 교회에, 또 오남교회에 방문하고 보니 또 이렇게 멋지게 액정이 또 들어와 있네요. 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행복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한마디로 딱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럼 행복은 다 원하는데 이거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행복의 조건을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행복의 첫째로 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래요. 맞나요, 여러분? 예,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족과 행복하고 건강한 것을 행복의 제일 큰 부분으로 차지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한국갤럽은 행복도를 측정하는 질문을 만들었는데 별게 아니었어요. 잘 쉬었는가? 존중받았는가? 자주 웃었는가? 재밌는 것을 배우거나 했나? 얼마나 즐거웠는가? 이렇게 5가지 질문으로 행복도를 측정했어요. 결국 이 오남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잘 쉬고, 안식일날 와서 잘 쉬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하면서 쉬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자주 웃고 또 재밌는 것을 배우고 또 즐거워한다면 우리 오남교회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 간의 사랑도 믿을만 하였고 무화적이었다. 믿을 만한 사랑이 있고 믿지 못할 사랑이 있나 보네요. 근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동안에는 상호 간의 사랑이 믿을 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다.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사랑과 관계가 깨어지고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그분께서는 모든 존재에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조차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하셨대요. 그러니 인간인 우리들에게도 동료 인간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셀리그만이라는 학자는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맨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을 갖고 이런 사람보다는 감사하고 존경하고 희망을 갖고 용서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죠. 그리고 몰입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루 종일 빈둥대는 삶보다는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집중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따돌림이나 배척을 당하는 사람보다는 우정과 또 공동체와의 연대감을 갖는 긍정적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리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긍정적 의미감을 가진 사람,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이도 안 먹어 보이고 저희 민들레 전도단이 요즘도 과천교회 전도회를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평균 연령이 70대세요. 근데 아무도 그 나이로 안 보세요. 예, 그런데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전도하니까 나이가 젊어 보이고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성취할 때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키를 연구하게 됐는데 이 긍정성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다 긍정적이기만 하면 다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는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1대1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2대1에 그쳤는 반면에 발전하고 좀 더 행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긍정이 3이고 부정이 1이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가 3이고 부정적 정서가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과 부정의 최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극 중에서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긍정적인 일도 경험하고 부정적인 일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극을 부정적인 자극을 그냥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져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것쯤이야 괜찮아. 그래도 내가 다치지 않아서 감사해. 부정의 자극을 긍정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샬 로사다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기업의 60개 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높은 실적을 보인 팀들은 긍정성의 비율이 6대1이었대요. 그리고 중간 실적을 보인 사람은 긍정의 비율이 2대1이었고요. 실적이 낮은 팀은 1대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남교회도 교회 와서 긍정을 많이 경험하면 이 전도가 폭발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잘 되는 거예요. 긍정성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그런데 긍정성의 비율이 11인 팀이 있었어요. 부정은 1이고 이 팀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여기 제가 써놨죠. 예, 정서의 광이나 과소욕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좋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되면 그냥 산으로 간 거 다 갔대요. 그러니까 뭔가 건설적인 제안도 하고 아니요 목사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장로님 이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하고 뭔가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게 없었대요. 너무 긍정성이 많으면 그래 좋다 좋아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그만 도태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비관적인 사람 이런 사람도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비평적인 사람이 그런 또 제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조직이 안 돼가 아니라 그런 사람도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관계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중요한 원천이고요. 개인의 행복을 일관되게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배울 기회가 있었나요?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잘 가르치지 않는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저한테 관계를 가르쳐 달라고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세요? 네, 이렇게 교회 안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1차적 관계는 뭐냐면
혈연, 지연으로 연결된 걸 일본이 1차적 관계라고 하고요. 2차적 관계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 종교적인 신념으로 모인 집단의 2차적 관계라고 해요. 근데 교회 안에는 1차적 관계도 있고 2차적 관계도 섞여 있어요. 가족도 있고 삼육 출신도 있고 막 선배가 후배가 되고 또 선배인데 학교에선 선배인데 교회 와선 장로인데 나는 집사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수직적 관계도 있고 수평적 관계도 있어요. 목사님과 장로, 장로와 집사, 또 평신도끼리의 그런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도 애매합니다. 그리고 우호적인 인간관계도 있지만 적대적 인간관계도 있어요. 저 사람 보면 괜히 좋아서 뭐 퍼주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 보면 괜히 뭔가 나한테 나쁘게 하는 것도 없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기도 해요. 애정중심적 인간관계도 있고 이 애정적으로 친한 관계였어요. 근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 좀 일하는 방식이 나랑 안 맞아 하고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교회 안의 관계가 무척 힘이 듭니다. 공유적 인간관계는 서로 나누고 저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이렇게 서로 책임감을 지는 관계, 공유적 관계인데요. 우리 그룹원들, 소그룹장과 그룹원들 간의 관계, 공유적 관계죠. 교환적 인간관계도 있어요. 내가 주는 만큼만 나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교환적으로 생각하는 관계가 다 섞여 있기도 합니다. 인간 발달에 대한 종단 연구의 중요한 연구, 이 세 가지 연구가 있는데요. 그랜트 재단, 백화점 재단인데요. 이 재벌 재단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한 4대에 걸쳐서 한 연구인데요. 수백만 달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연구자도 이 4대에 걸쳐서 하게 됐는데요. 하버드 대학 2학년생 남성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하버드 대학은 여성이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 268명 성공적 삶의 심리학이란 책에서 그 결과가 나와 있고요. 여기는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연구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의 모든 자료는 밀봉돼 있어요. 이게 다 연구가 끝나면 이제 연구 자료가 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것만 이렇게 밀봉되어 있고요. 그다음 천재 여성 IQ 130 이상인 그 천재 여성들을 위한, 이건 남자들의 얘기잖아. 이렇게 여성들을 또 연구한 게 있고요. 또 그거는 너희 잘 살고 뭐 부모가 뭐 부자라서 그 사립학교에 간 가정이 좋은 부잣집 애들 얘기 아니야? 그걸 일반화시킬 수 있어? 이런 반대가 있으니까 보스턴의 빈민가의 서민들을 향한 조사도 했어요. 이너시티 연구라고 하는데요. 서민 남성 456명을 총괄해서 그랜트 연구가 결론을 내린 것이 있었는데,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행복의 조건의 원제는 영어 제목은 뭐냐면 aging well이에요. aging은 나이 드는 거죠. well은 잘 나이 드는 방법. 성공적 노화로 가는 방법이 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잘 나이 드는 방법이 이 7가지를 꼽았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위기를 만나요.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가,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했고요. 두 번째, 교육 수준. 그 사람이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했고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금연하고 금주하는지, 따뜻한 인간관계, 이게 가장 큰 변수였어요. 얼마나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적당하게 운동하는지, 적절한 체중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모든 814명을 75년간 추적 전수한 결과 개인의 건강과 장수와 행복은 인간관계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인의 장수와 행복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만 행복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더 장수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47세까지 형성된 인간관계가 이후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지표가 됐어요. 그래서 50대 부부관계가 행복한 사람은 80대가 돼도 여전히 부부관계가 행복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절망하실 거예요. 우리 부부는 지금 너무 불행한데 노인이 돼서도 불행하란 말인가 하고 막 절망적이신 분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 바꾸시면 돼요. 지금 그걸 제가 알려드리는 걸 거거든요. 좋은 관계는 건강을 보장하고 행복을 보장한다. 빅톨 위고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에서 생겨난다. 저는 제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에게는 자식이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필금 집사님, 우리 장로님 계신데 우리 남편이 얼마나 자식을 극진하게 사랑하는지 아시죠? 어릴 때 아이들한테 하는 걸 보면 아이들한테 하는 만큼 반의 반만큼 나한테 좀 하지. 이렇게 나는 사랑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성부장 모임에 갔는데 윤청실 목사님이 그 MBTI 유형도 저희 남편과 그 집 남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랑 저희 남편은 MBTI가 완전 그 4가지 항목이 다 다르거든요. 극과 극이에요. 다 달라요. 근데 그 집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남편이랑 우리 남편이랑 똑같아. 근데 목사님도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엄청 사랑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걸 단지 그 남편이 못 알아차리고 그 상대 부인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아내가 친절하게 설명해 줄 때 그걸 모든 걸 다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객관적인 시점에서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 그래요 부장님? 저는 몰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모습도 그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그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인간관계는 저절로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행복해요. 많은 성인들이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고 말을 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면 우리 허윤기 목사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평생토록 들었던 말들이 목사님을 형성하고 있어요. 목사님의 아버님이나 어머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목사님을 가르쳤던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목사님이 어릴 때 친구로부터 들었던 말, 동료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오남교회, 청학교회 교인들로부터 들었던 말들이 목사님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성공적 삶의 심리학이란 책을 보고 행복의 조건이란 책을 봤더니요. 그 자기가 가진 선천적인 조건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었을지라도 결혼 하나만 잘하면 배우자를 잘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많은 케이스들이 나오거든요. 뭐 1번 사례, 2번 사례, 그래서 217번 사례, 700번 사례, 모든 사례들이 그 사례별로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완벽한 조건을 갖고 태어나고 좋은 부모를 만났어도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불행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고 자살을 하고 막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잘해도 그게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관계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자녀에게 해주는 말들이 긍정적인 말들로 바뀌어야 돼요. 그 언어를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숲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장점을 한번 써볼래? 하고 얘기했더니 제가 50가지 쓰라는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 한 아이가 한 50가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다지 이렇게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말라서 살찔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 그다지 멍청하지 않다. 한글을 읽을 줄 안다. 얘가 4학년이었거든. 4학년인데 자기 장점을 한글을 읽을 줄 안다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축구도 처참하게 못하지 않는다. 암기력이 출중하다. 모기를 잘 죽인다. 신경이 잘 분포되어 있다. 스스로 할 일을 한다. 분리수거를 번개같이 한다. 잡학다식하다. 이불도 갤 줄 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51가지나 썼는데요. 사실 우리 모든 아이들, 우리 모두도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것을 장점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의 선생님들이, 이 아이 친구들이 이 아이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많이 해줘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개념이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긍정적 자아상이 갖고 있으면 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사람은 오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누군가가 쌩하고 지나가도 저 사람 왜 그래? 날 무시하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 사람 바빠서 지나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긍정적인 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행복한 인간관계는 진정한 나를 찾고 더불어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윌리엄 글라서는 행복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다른 중요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랬는데, 중요한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significant others,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하는데요. 가족 동반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직업적 동반자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성공적 삶의 심리학이란 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직장 동료와도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행복했어요. 예. 그리고 직업 사회적 동반자, 친구겠죠. 예. 이 친구가 왜 중요하냐면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중년이 되면 왜 이렇게 동창회를 많이 가나요? 자신의 힘써 달려왔던 내 삶에 내가 스스로 휴식하고 충전하고 싶어서 동창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낭만적 동반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족 동반자인 아내나 배우자에게서 이 낭만적 동반자가 이게 겹치면 이건 인생의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예. 의미 있는 타인은요, 내가 매우 좋아하고 또한 매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조언과 충고를 얻기 위해 찾는 사람, 나의 의견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나의 개인적 성장을 촉진하는 사람, 내가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깊게 신뢰하는 사람,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람.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한두 분이라도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정말 인생을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 없다 해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마 가족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 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정성을 쏟고 희생을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나의 노력으로 타인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 변화의 목적을 타인에게 두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바뀌니까 남이 변한다? 타인이 나에게 조금 적응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남편도 좀 바뀌고 아이들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새벽 기도하면 가족에게 고함치던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조용히 말하면 자녀가, 남편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별명이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제 남편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 있었는데 DJYS였어요. 뭐의 약자면 독재 영숙의 약자예요. 여보, 제가 지금 DJYS인가요? 네. 옛날에 제가 아이들이 거실에서 막 놀고 있으면 제가 안방에서 딱 나가잖아요. 우리 애들이 다 각자 방으로 다 흩어져요. 그런데 아빠가 오잖아요. 방에서 다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아빠는 부드럽고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고, 근데 엄마는 애들 말도 안 들어주지, 엄마 말대로만 하라 그러지, 잔소리만 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인간의 갈등이 불가피한 이유는요, 개인의 대인 동기가 다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생리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안전의 욕구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존의 욕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 각자가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교회의 발전 방향도 이 욕구 단계를 따라서 발전해 왔어요. 처음에 우리는 밀가루 교인들이었죠.
그 생리적 욕구를 채워주는 게 교회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게 또 교회의 목적이었고, 의미 있고 강한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그래서 한창 셀 사역이 유행인 때가 있었어요. 소그룹 사역, 어디에 속하는 거, 소속감의 욕구를 강조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는 교회 저마다 이것들이 생리적 욕구도 채워지고 안전의 욕구도 채워지고, 이 교인들의 수준이 점차 높아졌기 때문에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뭔가 자아 실현을, 내가 잘하는 것을 기여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욕구들을 잘 활용해 주신다면 의미 있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 다양한 인간관계 갈등 사례가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이해 문제, 인정받는 문제, 승진 문제,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 그래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데요. 타락한 인류가 모인 곳에 타락한 인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교회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터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지은 죄 중에 모르고 지은 죄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들켜버린 죄가 있고 들키지 않은 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죄가 들킨 사람은 이 교도소에 가 있고, 죄가 여러분과 저처럼 아직 들키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 있대요. 네, 그래서 갈등 해결의 방법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을 수 있는 일은 참아보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죠. 또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접촉을 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합니다.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직에서, 가정에서 더 좋은 소통을 원하십니까? 자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인데 자녀와 얘기조차 나누기 어려우신가요? 동료나 후배를 진심으로 말하는데 오해를 산 적은 없으신가요? 진심으로 남편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데 남편은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관계가 나빠질까 봐 혹시 두려워서 참고 지내지는 않으시나요? 소통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요, 자신의 필터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의 필터로 세상을 보는지 실험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오늘 준비 찬양을 너무 멋지게 해주신 우리 장로님, 이 그림이 어떻게 보여지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느낌은 어떠세요? 네, 좋고 행복한 느낌이 드신대요. 그리고 또 우리 황병모 장로님, 사모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네. 네. 불쌍해 보이시군요. 걔만 좀 가서 걔도 하나 걸쳐주고 싶으시군요. 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네네네. 네. 네. 왜 얘를 차별을 하지? 엄마가 얘만 미워하나? 이런 생각을 또, 목사님 그래서 약자에게 관심이 많으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시간이 안교장님이 50분에 끝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물어보면 다 다를 거예요. 100가지 답이 나올 텐데 저희 남편에게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남편이 여보 이거 본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들어? 그런데 느낌을 얘기하지 않고 가운데 떡을 막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 이거 뭐 어떻게 나눠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편의 어릴 때 결핍의 욕구는 엄마가 장사를 하시고 바쁘시니까 늘 먹을 걸 한 소쿠리 안에 담아놓고 가셨대요. 그러면은 막 형이나 누나는 막 재빨리 막 먹성이 좋으니까 막 먹는데 본인은 포도를 먹어도 늘 씨를 발라야 되고 천천히 먹으니까 조금 먹는 게 늘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다 똑같이 나눠주세요. 그럼 엄마는 그냥 똑같이 나눠 먹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게 늘 그러니까 남편은 이 자신의 필터로 이거 어떻게 나눠 먹지? 이게 본인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갈등은 어떻다? 따라해 보세요. 갈등은 뭐다? 필연이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한. 내 말을 할수록 소통은 멀어진다. 이게 소통의 패러독스예요. 그 인간 내면의 근원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내 말 좀 알아봐줘. 내 기분 좀 알아봐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니? 이게 인간 내면의 근원적인 욕구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싫어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싫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 뜻대로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통제를 하고 위협을 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 안에서 그러고 있지 않나요?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는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전환해서 당신이 옳다는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통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Nobody gets to belong. 아무도 틀리지 않습니다. We are all right. 우리 모두는 옳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으셨어요. 넌 남편이 몇이냐?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뭐 없다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네 과거를 다 아는데? 어디서 거짓말하냐? 이 교회에 뒷문으로 온 사람 있다고 쳐봐요. 이혼을 4번, 5번 했대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소개하는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럼 뒷말 안 하겠어요? 저 여자 거짓말하는 거야. 남편이 5이나 있었대. 우리가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그래 참되구나. 남편이 5 있었지만 네 마음 하나 읽어줄 남편이 하나도 없었지. 그래 네 말이 옳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여자의 죄의 문제로 들어가길 원하셨는데 이 여자는 또 엉뚱한 데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따라가십니다. 근데 아니야 지금 그 말할 때 아니야 네 문제로 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화제를 이끌고 가는 것을 참을성 있게 허용하셨다. 우리가 얼마나 자식들이 얘기하면 자기 얘기하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이거 똑바로 해 아니야 이것부터 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가 끌고 가는 대로 참을성 있게 허용하셨다. 그동안에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속에 다시 진리를 전해줄 기회를 살피셨다. 우리가 내 뜻대로 하고 있는 동안 진리가 파고 들어갈 기회가 다 사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멈추고 상대방이 옳다, 참되다 할 때 소통은 일어나며 관계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뒤에 누가 계신지. 뒤에 눈이 안 달려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